오늘은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술을 만드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왜 술을 만드셨고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성전이란 곳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기도하시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달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채찍으로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어요. 참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화한 표정을 하고 어린아이를 품고 있고 어린 양을 돌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일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채찍을 휘둘리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둘렀냐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 성전은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봤다고 그랬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을 보시고 돈 바꾸는 사람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놀라운 일이죠.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모여서 많이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가 끝났어요. 야, 신난다.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딱 교회를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 앞에 푸드트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막 팔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달러와 엔, 이런 외국 돈을 갖고 와서 바꾸는 모습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잘못 왔나? 교회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교회가 어디로 옮겼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성전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같이 한결같이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물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물을 팔았을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같은 큰 절기가 되면 멀리서 사는 사람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니까 재물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재물을 가져올 수 없고 재물을 가져오다 보면 뭐예요? 재물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재물을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을 팔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판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재물을 가져오기 불편하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재물을 팔았던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은 어떤 생각이냐면 거룩한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썼냐면 로마 화폐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동전에 보면 이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면 로마 왕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건 우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방 왕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쓸 수 있느냐. 거룩한 곳에는 이 동전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성전에 오면 바꾸는 거예요. 그럼 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냐? 이것은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그런 거죠. 성전의 거룩성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돈 바꾸는 사람과 물건 파는 사람이 왜 있었냐? 거룩과 편의를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이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았냐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일이고 편의를 위한 일이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뭐라 하라고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원래 이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줬던 것은 선한 목적으로 처음에 했던 거예요. 편의와 거룩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이윤이 남는 거예요. 돈벌이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한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정말 선한 목적으로 했지만 이 목적이 사라지고 돈벌이라는 수단만이 남아서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가운데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책망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는 이러한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울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 봤는데 어떤 인터뷰 봤냐면 김건모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는 한때 국민 가수로 알려진 가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음반을 만들면 뭐 수백만 장씩 팔리고 밀리언셀러가 되고, 그러니까 많이 얼마나 인기와 명예를 얻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후배를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야, 너 빨리 버스 손잡이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버스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가잖아요. 이걸 놔야 된다고 이야기한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 얘기는 이거예요. 이 버스 손잡이는 뭐냐면 인기라는 거, 인기. 예를 들어서 가수잖아요. 가수면 열심히 노래를 만듭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노래를 내면 사람들이 인기를 얻잖아요. 인기를 얻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인기를 쫓게 된다는 거예요. 인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인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만들 때 좋은 노래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노래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을까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기라는 게 다 신규라는 거예요. 이걸 쫓다 보면 결국에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음악도 못하고 결국에 이걸 쫓다 보면 음악을 하는 기쁨을 놓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음악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죠. 그런데 음악을 잘 만들면 어떻게 돼요? 부가적으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인기도 얻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가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불행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세요? 제가 정말 부러워요. 칭찬할 수 있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잘하세요? 와, 대단하세요. 이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목적이 되면 어떻게, 인정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면 섭섭해지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왜 양육해요? 정말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 칭찬받는 경우가 있죠. 집사님,
아니 아들이 이번에 뭐 됐다며? 아유 좋아 축하해.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잘 키웠어?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는 게 이 칭찬을 듣는 게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해서 어깨 힘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칭찬받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 그 자녀 양육의 기쁨을 못 누려요. 오히려 자녀와의 갈등만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왜 예수님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그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이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수님의, 미국에 있는 교수님의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은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따랐죠.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교수님한테 졸업하기 전에, 교수님, 제가 이번에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 교수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네가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경제적 보상. 경제적 보상을 제외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뭘 많이 생각해요? 이런 경제적 보상을 선택하고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오래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보상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전문화됐잖아요. 전문화됐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10년만 꾸준히 하면 무조건 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10년만 어떤 일인지 꾸준히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은 맛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처음에 선택을 할 때 보상을 기준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기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묻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목적이 사라졌을 때, 수단이 목적이 되면 정말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뺏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성전에서 이렇게 채찍질을 하신 거예요.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정말 거룩함을 지키고 편의를 주려는 목적을 잃다 보니까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장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냐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의 식구들도 항상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 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지,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지, 정말 그 목적,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내 가치를 실현하는 그 본질의 목적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목적들을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뭘 했냐면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69편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삼키다라는 표현은 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표현이냐면 사로잡다라는 거예요. 사로잡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혔다. 내가 이 열심에 빠졌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위태롭게 하다는 거예요. 위태롭게 하다. 이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내가 위태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의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정치, 문화, 경제,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의 성전을 막 이렇게 예수님께 청결케 하셨잖아요. 이것은 도전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당시 이 사회를 당시 사회 유대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날의 이 말씀처럼, 나를 삼키라는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의 이 열심들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죠.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죽음도 무릅쓴, 정말 죽음의 위협도 무릅쓴 그런 열심들, 열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저는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 열심, 열정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전에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라고 아세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시인이죠. 일제시대 때 정말 민족의 정기를 담았던 그런 시를 썼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실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많이 줬죠. 우리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조용히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고백을 담아놓은 시죠. 그런데 이 시에서 굉장히 이렇게 제가 이제 주목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행복한이에요, 행복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데 행복하대요. 이 십자가와 행복은 사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만든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들은 십자가는 로마 문화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시인은 뭐라고 표현해요? 행복한 십자가. 왜 십자가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누군가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 목숨을 내어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정말 목숨을 내놔도 좋을 만한 그런 열정이 넘쳤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뭘 본 거예요? 정말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있고 짧게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항상 무엇인가 열정이 넘쳤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인생에 부러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대학교 때. 요즘도 많이 생각해요. 대학교 때. 사실 대학교 때 저희 집안이 되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제가 대학교는 다녔지만 가능성이지 뭔가를 이룬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뭐가 넘쳤냐면 열정과 꿈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무전 전도여행 떠나요. 돈 한 푼 없이 전도여행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해외여행 갔던 때가 언제냐면 필리핀으로 갔는데, 그때 저희가 해외여행이 자유로웠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처음 해외여행 간 게 언제냐면 선교여행 가기 위해서. 정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정말 그거 갖고 선교여행 가고 그래서 열정이 넘쳤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열정이 넘쳤어요. 근데 진짜 그때가 행복했고 즐거웠던 때 같아요.
정말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집니까? 이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요. 그때 그런 열심들, 열정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왜 어렵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슬픔이 찾아오고 왜 인생에 내 기쁨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환경 때문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 때문 아니에요. 고통 때문 아니에요.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처대를 이제 낳을 때 일이에요. 저희 처대를 낳을 때 사실은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러잖아요. 아이를 출산을 하면 옆에 가서 남편들이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는데 되게 산모,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엄청 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는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죠. 출산의 고통이 심하니까 남편 머리 잡고 이렇게 머리털 뽑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스갯소리를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는데 고통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였어요. 그건 뭐냐면 간호사가 산모한테, 어머니한테, 저희 아내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힘 주세요. 안 그러면 아이 다쳐요. 아이 아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아이 아파요.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정말 첫 아이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열정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죽도록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지 몰라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참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그게 사라지니까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도 정말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정말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어떤 형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정말 사모하는 열심이, 열정이 회복되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그냥 보통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 유대 정치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성전 어지럽게 하니까 이게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표적, 권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물어야 되냐면 예수님 왜 이걸 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라고 물어야 정상이죠. 왜 이런 일을 하냐 물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안 물어요. 왜 안 물었을까요? 자기들도 알기 때문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행위를 왜 했는지 묻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뭘 물어요? 권세를 묻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격을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일을 하냐? 표적을 보여라. 너에게 이런 자격이 있었다는 걸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긴 일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자격을 물었어요. 자격을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답변도 좀 이상해요. 자격을 묻는 것도 이상한데 자격을 물으니까 뭐예요? 성전을 헐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성전 헐라. 그러면 3일 후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거예요? 이 성전이 자신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헐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헐어요. 예수님을 죽이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세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한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너 무슨 자격으로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땅에서 죽음을 지배하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로 이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그러죠.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한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내가 부활한 모습을 보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자격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성전 헐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이렇게 청결케 했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성전에서 이렇게 행했던 관행들이 잘못됐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권력에 눌려서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기대감이 있었겠죠.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청년이 뭔가 이제 성전을 개혁할 모양이다. 성전을 바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쫓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한두 개 고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행하고 있던 이 관행들, 이런 것들 한두 개 고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 당시에 뭘 팔고 있었어요? 성전에 쓰이는 제사의 제물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성전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근본적인 내가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서 한두 가지 바꾸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한두 가지 바꾸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뭘 바꾸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근본적인 삶의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방향과 살아가는 목적,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초대교회 사를 보면 기록들이 있는데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대기 교회의 교인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디테디오스예요. 디테디오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염려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면 디테디오스 베드로, 비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안드레,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염려에서 해방된 베드로야, 염려에서 해방된 요하나, 염려에서 해방된 안드레라, 이렇게 별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디테디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염려나 걱정거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삶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했냐면 염려나 근심거리들 한두 가지를 없앤 게 아니에요. 이 염려나 근심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도 걱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들은 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한두 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의 근본적인 아픔, 여러분 인생을 지배했던 근본적인 어두움, 슬픔, 눈물, 이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속에 받아들이며 정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뭘 하실 거예요? 성전을 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헐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지으실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한두 가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편함들, 아픔들, 상처들을 한두 가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고치를 원하세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